였을 거예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한 주 좀 쉬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장면을 다뤘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14절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나 해주시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형 아론을 만나게 될 텐데 아론이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를 딱 볼 때 아주 네 형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푸시면은 그 순식간에 풀리는 거더라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자신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힘들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머리를 따라가질 않아요. 항상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머리로는 뭐가 맞는지 아는데 이게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많죠. 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그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의 응어리나 풀리지 않았던 원한 같은 것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 쉽게 풀려버리는 거죠. 야곱의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만나서요. 땅에 절을 7번씩 하면서 나갔어요.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됐는지 땅에 절을 7번씩 하면서 그러면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에서가 달려와서는 자기를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혹시 맞아 죽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를 보면서 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참 나한테 호의를 품고 날 좋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만남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참 여기 나오는 장면처럼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론이 모세를 만났을 때 너무 기쁘다 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이 제가 만나게 되는 그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참 필요한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기쁨의 관계로 변화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보면 모세가 참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니 나이가 80인데 그런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장인한테 또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거, 또 예의를 갖추는 거. 이거 아주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더라고요. 가깝다고, 친하다고, 뭐 다 알겠지. 형식 다 생략하고, 절차 다 생략하고, 예의 갖추지 않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면 이게 다 관계의 도구로 쌓이더라고요, 도구로.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암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사소하게 던져왔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쌓여서 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수술도 갖다가 힘든 상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은 그렇게 모든 형식과 절차를 싹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은 이제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내가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딱 가지면 반드시 그 행동과 말이 함부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마음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아주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참 인생사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그냥 아주 사소하게 그냥 함부로 내뱉었던 그것이 자기한테 아주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장관 후보 이렇게 뭐 갑질한 걸로 난리 났었죠.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교만한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귀 같은 모습으로 싹 변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교만이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사람이 반대로 스스로 겸손하게 마음 먹으면요. 형식을 갖추는 거, 절차를 갖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의를 갖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겸손하게 먹으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 대해서든 항상 겸손한 마음을 먹어서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죽었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를 죽이고 싶어서 안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죠. 근데 40년 세월 지난 동안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비유하자면 깨끗이 청소된 거예요.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방식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서.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얼룩을 지우시는 방식이랄까? 꼭 그런 거예요. 싹 청소해가지고 얼룩을 지워버리시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던 사이에 나를 미워하던 사람, 나한테 원한을 품었던 사람 어느새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인간은 그런 식의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청소가 가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참 후회되는 일들, 그리고 걱정되는 일들, 또 나빴던 관계들 있으실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손에 딱 걸레 드시고 그 얼룩 세월로 다 지워주시면 지워지는 겁니다. 어느샌가 사라지고 어느샌가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지만 과거도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잘못했던 일들 있죠. 그거 어떻게 청소해요? 어떻게 얼룩 지워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얼룩진 인간관계,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후회되는 과거도 하나님께 맡기고 청소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 거기 있어도 나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기억에다가 족쇄를 딱 채우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발목에다가 족쇄를 딱 채우시든지 채워버리시면 덤비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기억하는데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이거 말하자면 기억에다 족쇄를 딱 채우신 거죠. 몰라. 기억 못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과거에 후회되는 관계의 모든 얼룩들을 세월 가운데서 깨끗이 지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붙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 원래 모세가 들고 다니던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지팡이였죠. 근데 이제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냥 지팡이일 뿐인 거예요. 모세의 것이었을 때는 지팡이 이상도 아니고 지팡이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지팡이가 전능자이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게 되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갖고 계시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분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탁 내밀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 지팡이가 뭔데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뭐 순간 이렇게 소름이 딱 이렇게 돋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소유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나 자신이겠지만은 나라는 존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그분이 손에 붙드시는 존재가 된다고 그러면은 나 역시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지팡이보다 훨씬 나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팡이만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게 발현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를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한테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걸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나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과제. 여러분, 의심을 그냥 두지 마세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이고 이런 사람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의심은 허용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성공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로는 내 마음속에 의심을 다 몰아냈느냐. 그거가 기준인 거예요. 그거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싹 사라지고 대신에 믿음이 그냥 위에서 솟아났느냐. 믿음이 한 뼘만큼 분명히 커졌느냐. 요걸 확인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몰아내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100% 의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거. 그걸 우리의 평생의 숙제거든요. 그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또 몰아내져요. 저요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또 사라져요. 그러면 또 다시 믿음 올라오고. 이게 또 희미해지면 또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또 의심 또 사라지고 믿음 다시 올라오고. 우리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거든요. 오늘 일명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모든 의심을 몰아내고 실제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주시는데 바로가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21절인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가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악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경우는 그 사람의 악행이 완전히 머리 꼭대기까지 찼을 때 이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다 판단하시고 이제 심판을 행하기로 최종 결심을 딱 하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 정해졌어. 하시는 그 최종 결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던 방향대로 가던 방향 그대로 가도록 굳어지게 딱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그래 그렇게 해라 딱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어떤 분들의 태도를 보게 될 때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상할 정도로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심판의 전조인 거예요. 이제 저 고집으로 인해서 멸망의 방아쇠가 당겨지겠구나.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직 하나님께서 최종 결심을 하지 않으신 상태라고 그러면은요, 기회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같은 데를 보면은 아합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재앙을 내려서 너희 집안 남자들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요 아합이 이 악한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 사람이 금식을 다 했어요. 이 악한 사람이. 그거 참 신기한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합의 경비함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다음 때로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합같이 아주 악한 인간인데도 막 금식도 하고 자기 옷 찢고 풀이 주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이 있고 아직 내가 걱정하는 어떤 분들도 아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결심 아직 안 하셨다고 하면은 소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있다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옷 찢는 거 이거 뭐 쉬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옷 찢고 굵은 배로 옷을 이렇게 몸을 동이고 이거 뭐 못 부리는 거 다 뺀 거잖아요. 싹 다 빼버리고 금식도 하고 풀이 죽어가지고 다니고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 재앙을 다음 때로 연기를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런 사람한테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아합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 악인이지만은 참 은혜를 받아요. 저렇게 악한 인간도 금식하면서 그냥 자기를 낮추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우리 같이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그거를 예쁘게 보시겠는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서 혹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항상 돌이킬 기회를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